아담과 하와가 이제 근본적으로 신뢰 체계에 금이 간 상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심 체계 안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의심 체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첫 출발이 출산이었다는 거죠. 출산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게 왜 의미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시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출산이 이제 의심 체계 안에서도 다행스럽게 출산이 첫 번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아들을 이제 연달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획득했다, 소유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와 얻었다, 이 두 가지, 얻었다는 것은 소유와 획득인데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지향하게 하는 거지만, 소유와 획득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욕망,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가 강조될 수도 있고 얻은 소유와 획득이 강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아담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은혜보다는 소유하고 획득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욕망에 의해서 자기 아들 가인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가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가인은 자기 존재감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후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자기 존재감을 획득하고 더 강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 대신에 동생의 머리를 깨뜨리죠. 그래서 이 아담이 예언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붙였는데, 아벨의 뜻은 덧없음입니다. 덧없음.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아벨은 덧없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어쩌면 아담은 자기 인생을 고달프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아들은 이제 장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첫째 아들 가인은 농부가 됐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자, 양치기가 됐습니다. 2절 읽을까요?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그 시절로서는 이 농사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전부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만한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허락된 양식은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채소와 열매들이 그들의 양식으로 주어졌고, 목축이나 사냥을 통해서 육류를 섭취할 수 있기 했던 때는 여러분 알듯이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도 너희의 음식으로 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전 가인과 아벨의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농사는 주로 양식을 얻기 위한 채소와 그다음에 과일을 얻기 위한 노동이었고, 목축은 저지라든지 생활용품을 얻기 위한 노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목축보다는 농사가 좀 더 생계형 노동에 가까운 거죠. 훨씬 더 중요한
중요하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가죽이라고, 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상당 부분 목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형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형의 노동에 자기의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이런 상상에 개연성이 있다면 의심의 체계 안에서 가인은 강자의 자리에 아벨은 약자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의심의 체계 안에서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가르침에 따른 거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자기 노동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우리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이런 산물이 나게 되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제사고 예배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자, 노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제사였던 게 분명하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로 하늘로 이렇게 솟아올랐는지,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받아들여진 제물만 태웠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 모두 다 누구의 제물이 받아들여졌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는데 그 여부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저를 보세요. 자,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또 너무 성급하게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피 흘림이 있었느냐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식으로 구약의 제사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다음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 굉장히 귀한 제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여부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의 필연적 연관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의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죠? 맞죠? 4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죠. 이제부터 잘 우리가 좀 봤으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자, 제물은 단지 제물이 아니죠. 제물은 단지 제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존재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존재냐 하는 나의 존재가 그 제물에 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손님을 맞아서 음식을 낼 때, 차를 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를 낼 때도 내가 그 손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손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그릇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부교육자님들과 차를 마실 때는 종이컵에 마시거든요. 종이컵.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 종이컵에 못 내요. 이 머그잔이나 이렇게 좀 예쁘게 본차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내드리게 되죠. 나도 모르게.
물론 여러분 제가 좀 굉장히 두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내가 옛날에 목사님 방에 갔을 때 무슨 찻잔으로 먹었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표현에는 내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필연적인 진실이죠. 다시 말하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를 반영하고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기 존재의 어떠함으로부터 제물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제물에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동기와 제물을 받는 분에 대한 사랑 혹은 신뢰의 정도가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의 가치, 제물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인격과 드리는 동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제물은 대단한 제물이었거든요. 땅을 판 값의 반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큰 제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물을 드린 동기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존재감을 섬기는 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감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생명을 맞바꾸게 되었어요. 죽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제물이 초라해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합당한 동기와 정성을 담고 있다면 그 제물은 존귀한 제물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 제물의 크기가 중요하나? 정성이 중요하지. 그리고 늘 작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제물이 아무리 초라해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합당한 동기와 정성을 담고 있다면 그 제물은 존귀한 제물이 100%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의 정성은 고스란히 제물에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드린 헌물은 단지 동전 두 잎이 아니었어요. 단지 동전 두 잎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과부의 동전 두 잎이 그녀의 재산 전부였다는 거가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보호자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고, 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여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삶 자체를 담아서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였거든요. 저는 개척 후에 지금까지 예배당 건축할 때 한두 번 헌금 얘기를 이렇게 언급한 거 외에는 헌금에 대해서 아마 거의 말한 적이 없는 거, 아마 거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생각해내는 분이 계신데 또 있어요. 3번쯤 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두려운 거죠. 우리 헌금이라는 거 너무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진실성에서 나온다는 사실만큼은 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헌금 기도 시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속일 수 없는 진실이죠. 대충 헌금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기만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가 내게 보이는 눈빛만 보더라도 그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만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거룩한 영적인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성도들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더 헌금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동시에 성도들이 그런 영적 사기성이 있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정성에 인색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진실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바친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가인은 자신의 문제가 처음부터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역력하게 드러내버렸어요. 그게 5절 하반절인데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몹시라는 말은 열렬하다는 뜻인데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열렬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안색이 싹 변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가인의 제물에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맹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동기로 제물을 드렸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버렸어요.
오래전에 제가 개척교회에 이제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회자께서 말을 잘 안 듣고 방황하는 한 자매 집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말을 끝까지 잘 안 듣고 거역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신방 끝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방 왔는데 안 변할 수 있는가?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잘못하면. 그럴 경우에, 자매가 잘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내가 이 자매의 마음을 아직 충분히 열지 못했구나 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면은 나같이 대단한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자매는 가능성이 없는 자매로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건 얼마나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상대가 거절하면 자기 선물에 혹은 자기가 주는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진실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선물을 거절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절해 이거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안색이 싹 변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지만 섭섭함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항상 잠재되어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오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통해서 약간의 서러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둘 중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에게는 서러움이, 아벨에게는 감사가 더 많이 계승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래서였는지 가인은 자신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는 전제로 제물을 드렸던 게 분명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서러움 속에서는 자기 수고에 대한 의가 훨씬 더 발달하죠. 내가 섭섭하고 서럽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자기 의가 더 많이 붙어요. 그래서 거절받는 것을 못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거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린다고 확신한 거죠. 네, 확신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농사의 결과물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자기가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린다고 확신했고, 그 제물에는 자신의 온갖 수고와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에 자기처럼 정성을 쏟은 사람이 그렇게 정성 들여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무대에 올려놓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관중석에 앉혀서 내가 하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셔야만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야만 되는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안 치시고 거절하시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내 전제가 꺾인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삐지는 거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가인이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불같이 화를 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가인이 그런 식으로 마음 먹지 않은 거라면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 공손히 여쭈었겠죠. 아마 아벨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랬으니까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결국 가인은 의심체계에 갇힌 채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도 않지만 고개를 숙이지도 않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낯을 들지 못하는 대신에 화를 내죠.
그래서 여러분, 방귀 낀 사람이 화를 낸다는 말에는 놀라울 정도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가인이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음을 증거하는 거죠. 안색이 변하고 열렬히 분노한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선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힘, 그 죄의 힘, 그 힘이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자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줘야만 속이 시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마땅하고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보다 옳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줘야만 속이 시원한 그 자기중심적 어떤 격렬한 죄, 이거죠. 이 죄의 힘이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한시도 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틈만 이만큼만 보이면 나를 장악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딱 제 얘기거든요. 늘 그게 있어요. 늘. 그 죄에게 마음을 허용하면요, 순식간이죠. 순식간.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려야 하고, 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를 끝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가인을 버린 게 아니죠. 다만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질문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안 받으신 거죠. 그 안 받으신 이유, 안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를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받으시면 잘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나는 항상 옳다. 끝내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옳음을 틀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실을 없애야만 자신의 옳음이 입증될 것 같은 충동에 열정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 옳음을 틀림으로 드러내는 요소를 제거해야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이 있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은 아벨의 존재 자체가 나의 틀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제거함으로 내가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시행에 옮기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미필적 고의 살인범이 됐어요. 그것은 가인의 하나님은요, 그 행위 속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과 아벨의 희생을 막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 강제로 개입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요, 함부로 개입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신다면 우리들은 존재 의미가 없는 로봇과 기기에 불과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요, 아벨의 희생에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벨의 희생을 막지 못하셨지만 영원토록 아벨을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4절 있네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 우리는요, 생명의 길이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생명의 길이나 아벨의 생명의 길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거기에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인은 스스로 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가 자신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판단자, 최후의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동생의 생사 여탈권까지 행사했어요. 자기가 생명을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없앨 수는 있다. 이런 위대한 권세를 시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그 결과의 참혹함을 본인이 전부 다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할 수 있는지를 대면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찾으셨듯이 아벨을 찾으시죠.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말장난을 합니다. 여기 월드 플레이가 있는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이제 일종의 말장난인데 내가 양을 지키는 목자인 이 아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인 내 아이를 지키는 목자입니까? 거기에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아이를 지켜야 되는 목자는 하나님 당신 아니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거죠. 왕싸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아담을 쏙 빼닮았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항상 있죠. 항상. 내 책임 면하는 일에 너무 열정을 쏟죠.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던 가인을 이제 피고인의 자리로 내려놓으시죠. 내려앉히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원래 자신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으셔서 가인의 죄증을 상기시키고 죄목을 밝히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너의 동생의 쏟아진 피가 너의 살인을 나에게 고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형 집행을 선고하시죠. 너의 손으로 땅에 쏟아부은 너 동생의 피가 땅에게 호소하므로 이제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너를 저주하여 끝없이 너를 거부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일정하게 정해진 땅에 거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 저 땅을 떠도는 도망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가인은 처음부터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에 대한 판결자로 자처했죠. 자신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뭐죠? 문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틀린 재판장이에요. 내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아벨을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재판이 틀렸다라고 내가 스스로 입증하고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인 판결권을 시행한 거죠. 근데 가인은 처음부터 재판장이 아니었고 재판장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옳다함을 얻은 아벨의 옳음은 거짓이고 허위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옳음이 확정되려면 부당한 판결의 수혜자인 아벨이 제거되어야만 된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스스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오류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 한 사람이 나려면 두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자 한 사람이 나려면 두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빼앗김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한 사람이 옳다 여겨지려면 수많은 사람이 틀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내 존재를 섬기려고 해요. 그게 항상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가인은 그런 방식으로 의심의 체계의 결과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입증했고 부모의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맺히게 했고 그 결과 이제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고 거절당해서 모든 땅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리 방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뢰하지도 못하고 신뢰받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한 의심의 체계 속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해요. 요만큼만 나랑 안 맞는 게 있으면 이거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대하고 높으신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삼켜지면 나랑 안 맞아도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밥맛 없어도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내가 옳아야만 되는 상황이면 나랑 안 맞으면 거기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옳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옳으심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유리방황한다는 것은요, 끝없는 의심의 체계 속에서 누구도 못 믿고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 체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여자의 후손의 출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망의 증거로 출산한 형과 동생 중에서 동생은 형의 질투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됐고 형은 동생에 대한 분노로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는 자와 죽이는 자와 죽는 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더불어서 인류의 운명은 아벨의 이름처럼 덧없음으로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판결자가 되어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면서 죽이는 자가 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땅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세상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받지도 못하고 항상 유리방황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선한 일도 어떤 선한 갱신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됐지만 죽이는 자는, 그러나 형에게 맞아 죽은 덧없이 죽은 자는 오히려 몇 줄도 안 되는 작은 흔적만으로도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부유하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됐고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됐어요.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의 연장선상이에요. 그건 실제죠. 과거의 과거는 끝이 없고 미래의 미래도 끝이 없는 어떤 한 지점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 10년 더 사니 20년 더 사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점에 불과하죠. 그 점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의 점 안에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끝없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해오셨어요. 죽는 자의 덧없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해 오셨어요. 죽음에 삼켜지는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에 삼켜지는 덧없음을 기꺼이 받아내는 믿음, 죽음에 삼켜지는 덧없음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하고 부유한 구원의 잔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덧없는 죽음이고 가치없어 보이는 죽음이고 처절한 죽음이고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셨는지가 우리들이 그 증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우리 각자의 삶 안으로 그것이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자신의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는 파멸의 길을 등지고 스스로 덧없어지는 삶, 죽는 자가 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나의 죽음을 통해 그가 살고 그가 사는 나의 죽음을 통해 살아난 그의 살아남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12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제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새해에는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더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책의 몽둥이로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자책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내 자신에 대한 최종 판단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등감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눈빛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된다면 기꺼이 맞아 죽겠다고 좀 나를 내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 오히려 눈빛에도 맞아 죽고 외면당하는 외로움에도 맞아 죽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정했어요. 죽겠다. 난 죽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살리는 길, 이게 살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작정하셨어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은혜로 죽이는 자의 길을 떠나 죽는 자의 길에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길을 떠나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길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 함으로 주님도 잃게 되는 그런 길을 떠나서 주님만 가지려 함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길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서 살게 하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